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왕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속에 헤롯을 추방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갑자기 왜 헤롯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2주 지나면 크리스마스인데 사실은 12월 한 달 온통 사실은 연말 연시하면서 성탄 분위기가 사실은 정상이죠. 해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이 좀 들뜨고 즐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즐거운 날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들판의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땅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해산할 마리아를 위한 방 하나 얻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결국 짐승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일은 헤롯 왕의 바로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동방의 현인들이 별빛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이 유대인 통치자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 물은 바람에 왕궁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매우 포악한 사람으로 자신의 이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신하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알아내고는 그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를 경배하려고 하니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해버렸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안 이 잔인한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몰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바로 그 해에 황충을 속에 내장에 황충 막 먹고 그렇게 해서 생긴 병으로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이와 같이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세상이 왜 이처럼 악한 것일까요? 얼핏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악이 나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위협을 느낍니다. 아주 본능적입니다. 자녀들도 조금만 자라면 부모에게 저항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 헤롯 왕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또 실제로 19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죠. 우리는 이들을 잘 환영하고 잘 대접할 것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곳을 좀 보고 싶다 해서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는 이런 데를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왕을 우리의 왕으로 온다면 그건 문제는 달라집니다. 당장 대통령과 정부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왕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인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입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까? 아멘.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잊어버리고 넘어갔다가는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과 가족의 생일 중 어느 날이 더 중요할까요? 성탄절을 가족의 생일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진정 자기 자신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당연히 선물 받는 날이었고, 그리고 공적으로 허락받고 여학생들과 밤을 새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탄절의 기쁨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짓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목사이면서도 나에게 왕이 계시다는 그런 의식조차 없이 살아왔던 날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순간순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는 왕은 나의 왕이 아닌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너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결론이 났습니까, 여러분? 혹은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공허한지 아십니까? 진정 자신의 왕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안에 이 만족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또 성장했고 또 예배당도 크게 지어졌고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심각해졌구나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진짜를 놓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후에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있어요. 이 헤롯이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바로 그거 말입니다. 아주 지독한 유혹이죠. 성탄절 메시지는 왕이 오셨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아주 엄하신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사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들의 회개가 바로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회 후에 바로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갚지 않았던 돈을 갚았습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 궁금해서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회개가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뼈아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보다도 더 강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니 받아달라고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누가 집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놓고 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척의 자녀가, 이게 옛날에 참 많이 있었죠. 공부시켜달라고 하면서 가방 들고 집에 와서 앉아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는 아무리 헌신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헤롯이 죽고 진정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조건 100% 순종하며 살았다면 훨씬 빨리 그리고 강력하고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누렸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할 때만 해도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 못된 성질도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외치며 사는 대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려는 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진정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슬프고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헤롯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였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헤롯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마음속의 헤롯을 제거하고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날,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서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의 찬양이고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의 기쁨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알았던 그런 기쁨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뭐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가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성탄절이 와도 무감각한 주의 사람들, 따분하게 보내는 교인들이 이제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의 탄생일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바로 왕의 잔치입니다. 나의 왕,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로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이건 분명히 합니다. 내 마음속에 헤롯이 제거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잔치에 입장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자격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